자,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무 대염처경 주석서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자, 우리가 이 좀 내용은 이제 경전을 하나하나 이제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는데, 자,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야, 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가래라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열반의 이름을 얻은 불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죽지 않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눈앞에 현존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이 도를 닦으면 순차적으로 열반을 실현한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명상법이 있죠. 죽음 명상이에요. 나는 반드시 늙는다, 반드시 병이 든다,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 명상을 하게 되면은 죽지 않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조기경전에 죽음 명상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1번 부분. 여기서 비록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라고 하신 말씀 안에 뜻으로는 근심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등이 여기에 모두 포함되지만 교법의 적용에 능통한 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지 않다. 세종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교법의 적용에 능통하게 만들고 나중에 법을 설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와 달리 여러 경전에서 다양한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일한 길인 도를 성취하는 각가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라는 등을 덧붙이고 열거하여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제 이 근심과 탄식을 건너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서 얘기하듯이 유일한 길을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 이거는 뭘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지에 공부하는 게 낫죠. 안 그래요? 93페이지를 펼치세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극복하는 마음이 생기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것도 법을 공부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 93페이지를 보시고 밑에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2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중생들의 청정은 유일한 길인 도로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 청정은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물 통해서 얻게 된다. 청정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열반입니다. 불사 죽지 않는 거예요. 청정하다 하는 거는 번뇌라 하는 게 바로 오염을 얘기하거든요. 번뇌가 다 소멸한 것을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청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파사나 16단계를 7청정으로 보통 이야기도 많이 하죠. 예. 자, 찾았습니까? 예, 93페이지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혹은 중생들의 청정은 유일한 길인 도로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 청정은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물 통해서 있게 된다. 그리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함을 통해서 있게 된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사라짐은 옳은 방법을 터득함을 통해서 있게 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이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얘기했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그 노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하는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수행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고통이 이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단말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게, 제가 미얀마를 수행하러 갈 때는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얼굴이 붓고 몸이 붓고 걸음걸음이 무겁고 그렇게 되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수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행하러 간 거예요. 선방 가려고 했는데 도반에 꼬이미에 넘어갔죠. 그래서 미얀마로 가. 미얀마에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혹 넘어가 버렸어 제가. 아예 내가 수행하다 죽더라도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보고 죽는 게 좋겠다 해서 가게 된 거죠. 몸이 극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몸이 아주 건강해졌어요. 가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왔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원이란 센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대상이 반응하는 상카라를 멈추거나 해체시켰을 때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면 옳은 방법을 터득함을 통해서 있게 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순서를 보이시면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라고 설하신 뒤 다시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라는 등으로 부연해서 말씀하셨다. 누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네, 갈로 3. 나아가서 이것은 유일한 길인 도를 칭송하신 말씀입니다. 세종께서 비구들이여,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나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즉이 청정한 범행을 드러낼 것이니 그것은 여러 조로 된 여섯이다 라고 여섯 조로 된 여섯의 가르침에서 8가지 구조를 칭송하셨고, 성수는 관문의 가르침에서 비구들이여 4가지 성수는 관문이 있나니 라고 9가지 구절로 칭송하셨다. 그와 같이 이 유일한 길인 도를 중생들의 청정 위하고라는 등의 7가지 구조를 칭송하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면 그 비구들에게 용맹심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여기에 이제 이제 칭송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거는 유일한 도다. 비탄과 숨이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도를 칭송한 것은 비구들에게 용맹심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이라는 이 붓다의 권위가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네. 탄신과 비탄을 벗어나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그럼 나도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 용맹심을 줬대. 믿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큰 스님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두를 창구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이제 바로 이 가나선인데, 어떤 분은 화두를 쭉 짜서 붙들고 하는데 수행이 진전이 없고, 어떤 분은
그냥 붙들자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깨달음 얻었다 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근기 차이도 있지만은 다른 요인이 하나 있어요. 화두를 누구한테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두를 받을 때는 아무 근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 그런 분에게 화두를 받으면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화두 참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그 깨달음이라고 근의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서 화두를 받으면 그걸 죽자사두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받을 때는 근의가 있는 분, 화두에 가나선에 근의가 있는 분, 그 수행의 근의를 얘기하죠. 깨달으신 분한테 가서 받아야 된다. 그 요즘은 큰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큰 스님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그냥 어떤 뭐 직책이 있으니까 큰 스님 이런 경우가 많다 이게야. 그런 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왜냐하면은 깨달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권위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여기도 좀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용민심을 주는 거는 그런 거 관련이 있다 이게요.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그 월요반 자비선사 월요반에 그걸 이제 그 강의를 남님을 강의했습니다. 남님은 이제 그 보리도 차제론이거든. 그 쫑카파에서 보리도 차제론을 강의를 했는데 내 강의를 듣는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인도에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보리도 차제론을 좀 강의하시고 있고 그것이 법회가 구전전성법회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 참석해서 달라이 라마 스님으로부터 그 남님을 구전으로 전수받으시면 더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들도 이 강의를 듣는데 훨씬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남인도 몇 번 갔기 2번 갔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 남님을 듣기 위해서. 스님들만 해도 3,000명 이상이 모여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전 세계의 사람들이 1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 법회에 참석해서 남림 구전 전승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들었던 거죠. 그 남림이 뭔가 하면 쫑카파 대사의 보리도 차제론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에서 그 듣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달라이 라마 스님의 권위. 그게 필요했던 거죠.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이게. 제가 이제 참명상에 이제 마스터 과정을 신설했잖아요. 이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신설하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슈퍼바이저 과정을 마지막에 또 신설을 할 건데, 마스터 과정이라 하는 다른 데는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왜 시설을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딱 선언을 했습니다. 마스터 과정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 입시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죠. 참명상은 저로부터 비롯된 거고, 그 마스터 과정을, 마스터가 된다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한테 이제 마스터로서 인정받는 거는 저한테 입시를 하는 것이다. 입시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정받는다는 소리.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할 때. 그게 이제 권위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 9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칭송하는 말씀을 듣고 비구들은 첫째, 이 도는 가슴을 태우는 데서 비롯된 근심. 두 번째, 말을 제대로 못함에서 비롯된 탄식. 세 번째, 몸의 불편함에서 비롯된 육체적 고통. 네 번, 정신적 불편함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이라는 네 가지 재난들을 없애버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네요. 대신에 청정과 옳은 방법과 열반이라는 세 가지 특별함을 가져온다라고 용맹심이 생겨 이 법을 배우리라, 터득하리라, 호지하리라, 말로써 외우리라, 이 도를 닦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맹심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열반을 얻게끔 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그 비구들에게 용맹심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칭송하셨다. 마치 모직물 상인 등이 모직물 등을 칭송하는 것처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비구들이요. 왜 비구니가 없을까? 궁금하죠? 비구들만 있고 왜 비구들이 없을까? 그때는 비구니 상가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비구니 상가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비구들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때 비구들만 있었다 이게. 예. 자, 마치 수십만 개 털 오라기로 짠 붉은 양탄자를 파는 상인이 양탄자 사시오라고 목청도 외쳐대지만 사람은 어느 지방의 양탄자인지 알지 못한다. 머리털로 짠 모직과 동물의 털로 짠 모직은 참으로 냄새가 고약하고 촉감도 거칠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간다라 지방에서 만든 붉은 양탄자는 부드럽고 밝으며 촉감이 아주 좋다고 목청을 높일 때 살 형편이 되는 사람은 사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보고 싶어 한다. 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요즘 말로 하면은 광고가 중요한. 그는 광고에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들은 광고를 할 때 유명한 배우, 유명한 모델을 내세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이 권위가 선다는 거죠. 화장품을 광고하던 그래도 저기 이름 있고知名도가 있는 모델을 내세우잖아요. 그죠? 탄산 음료를 그걸 저기 판매를 애들 뭐 콜라라든지 뭐 이런 걸 판매할 때도 배우를 내세우는 이유 그런 거죠. 인지도가 있는 사람 내세우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양탄자를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뭘로 만들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는 거죠. 수행도 그와 같다 이거죠. 자, 그와 같이 비구들의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니라고만 말씀하시면 이런 도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 이건 유일한 길이들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야. 출리도 인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도도 역시 도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출리로 인도하지 못한다.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라는 등을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이 도는 참으로 네 가지 재난을 없애버리고 세 가지 특별함을 가져온다고 용맹심 생겨서 이 설법을 배우고 터득하고 호지하고 말로써 외우고 이 도를 닦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여기시면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라는 등을 말씀하셨다. 마치 수십만 개 털 오라기로 짠 붉은 양탄자를 파는 상인의 비유처럼. 멋있네. 지금 너무 재밌어요. 예. 참 광고가 참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비슷한 이야기는 거기도 나와요. 법화경에 이제 또 보면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부처님은 구원급 이전에 벌써 성불해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열반을 보여주거든요. 그냥 팔상성도를 보여주거든요. 팔상성도를 보여주는 이유가 왜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 부처님이 모델인데 마지막에 열반이 들거든요. 열반에 드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만일에 부처가 영원히 이 세상에 오래 있고 이러면 중생들을 수행 안 한다는 거죠.
아니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우리 수행할 필요 뭐 있냐, 부처님 의지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열반을 보여줌으로써 아 부처님 안 계시구나, 내가 빨리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남겨놓은 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법화경에 이제 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는 의사인데 자식들이 어느 날 약을 잘못 먹어 독약을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얼른 약을 지어서 자식들이 주려 하니까 자식들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방편을 써요. 어떤 방편을 쓰는가 하면은, 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다고 소문을 낼 때 이 자식들은 정신에 좀 돌아올 때 비로소 아버지를 찾는 거야. 정신 좀 돌아와가지고 찾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버지는 의사인데 아버지가 없으면 자기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찾습니까? 아버지가 남겨놓은 약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약을 먹고 병이 났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다시 나타, 짠 하고 나타나면서 아버지는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이 입적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서야 중생들의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께서 남겨놓은 약, 그게 뭡니까? 가르침이죠. 가르침을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부처님은 구원급 이전에 벌써 성불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거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해심일경 승소작품에 보면은 아예 부처님 대놓고 얘기를 해요. 탈상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략을 짠다는 거죠.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할 때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안다는 거죠. 나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그 현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사고 자체가. 그래서 태어날 때도 그냥 이름이 없고 전 별 볼일 없는 가문에 안 태어나요. 왕가의 자손으로, 그것도 태자가 될 수 있는 집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태자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첫 번째 권위를 갖는 거죠. 그래야만 중생들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돌연히 출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는 집안에 출가하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거야. 이름 있는 집안에 출가를 해버리면 아니 저렇게 고귀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출가를 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지. 출가를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 6년을 고행을 일부러 해버리는 거야. 6년을 고행하면 저렇게 고귀하신 분이 뭐 때문에 저렇게 고행을 하실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쫙 보면서. 그래 놓고 깨달음을 얻었다,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중생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는 거지. 광고 효과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매우 전략적인 분이에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이제 해심일경 승소작품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붓다가 되었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안타깝고 막 고행할 때 이러다가 깨달음 얻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출가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조기경전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을 한번 보기만 하면은 출가를 해버리고, 부처님 말씀만 듣기만 출가를 해버리니까 마가다 그 수도 왕사성에서 난리가 났어요. 얘기하자면 라저거리아가 발칵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비구들이 탁발을 하러 가면은
그 라자가의 시민들이 뭐라 하는, 누굴 유혹하려고 왔냐?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매몰차게 함. 그러니까 비구대 탁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탁발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부친만 보기만 출가를 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친 뭐 출가해보면 부모가 막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죠? 남편이 부친 말씀만 안 듣고 이러면 출가를 해버리면 아내들이 그냥 막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삭발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 얘기하면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한 7일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굴 유혹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하면 당당하게 얘기하라. 법으로서 유혹하려 왔다. 법으로서. 단마로서 유혹하려 왔다. 이 단마야말로 생사에서 벗어나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당당하게 얘기하라. 소유경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당시 이 불교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당시의 가르침이니까. 자, 네 번째 줄입니다. 그것은 바로라는 것은 불변의 화사이다. 즉 이들이라는 뜻이다. 네 가지라는 것은 숫자를 한정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보다 적지도 많지도 않게 마음챙김 확립을 제한함을 밝히셨다. 마음챙김 확립, 샤띠 파타나 그러죠. 아라차임 확립, 샤띠 확립입니다. 샤띠 확립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첫째, 샤띠의 영역. 두 번째는 세 불의 도를 닦는 제자들에 대하여 저기와 찬타를 초월한 스승들. 세 번째, 마음챙김, 그니 샤띠죠. 이다. 자, 요것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챙이의 확립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설하리라. 그것은 잘 들으라. 비구들의 어떤 것이 몸의 일어남인가? 음식이 일어남으로써 몸의 일어남이 있다. 라는 등에서 마음챙김 영역이 마음챙김 확립이라고 설하셨다. 몸은 확립이지만 그 자체는 마음챙김이 아니다. 마음챙김은 확립이면서 마음챙김이다. 라는 등에서도 그와 같다. 자,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 가지 마음챙김 확립이라고 하는 신소신법을 얘기합니다. 몸, 감각, 의식, 현상, 심리 현상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몸, 감각, 마음 또 그다음 심리 현상들은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설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얘기는 몸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음식이 일어나면서 몸이 일어난다. 이거 이해하시죠? 아침 딱 음식을 드시고 오셨죠? 아침에 안 먹었으면 허리가 휘어져가 이렇게 있을 건데 허리가 꼿꼿한 거 보니 다 아침부터 음식 먹고 오신 건 분명하네요. 그래서 음식이 뭐예? 바로 몸의 일어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챙김 영역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설하셨다. 마음챙김 영역은 4개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챙김이라는 용어가 참 낯설고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마치 물건을 챙긴다 하듯이 챙긴다 하는 건 속도감이 있습니까? 미첩성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샷띠를 마음챙김이라면 속도감이 없는데 샷띠 내용이 잘 알다시피 한 발 깊이 들어간다. 그 대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대상을 강한 인식을 하는 것다. 그리고으로써 대상을 대면한다. 이런 말을 지금 청준도론에서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들을 하자면은 대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재빨리 딱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건을 챙기듯이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 하는 말은 속도감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면 대상은 벌써 사라지고 없을 건데 안 그래요. 그래서 속도감 있는 용어로는 알아차림이 훨씬 더 적합해요. 대상을 즉각 안다. 대상을 즉각 아는 것은 대상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대상을 즉각 아는 것은 뭐면 대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다. 대상을 즉각 아는 것은 강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상과 대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알아차리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미첩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마음 챙기는 용어를 쓰면은 수행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문적으로는 괜찮아요, 이 용어 쓰는 거는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샤티 영역이라 하는 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면 이 몸에서 몸으로, 감각에서 감각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에서 법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감각 영역에서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몸의 영역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의 영역, 그러니까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심리적인 현상을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역이란 말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이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영역에서 마음 챙김이 확립이라고 설하셨다. 그런 그 몸의 영역에서 몸을 확실하게 알아차리면서 샷디를 확립한다는 거고, 감각의 영역에서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감각을 알아차림 확립을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몸은 확립이지만 그 자체는 마음 챙김이 아니다. 마음 챙김의 확립이면서 마음 챙깁니다. 자, 마음 챙김 확립이라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토대 영역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샷디 확립, 샷디 확립 그 자체가 바로 샷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는 등에서 그거 같다. 이 뜻은 다음과 같다. 그곳에서 확립했기 때문에 확립이라는 한다. 무엇이 확립되었는가? 마음 챙깁니다. 마음 챙김의 확립이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자, 이 뜻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샷디 하는 것 자체가 샷디 확립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차림 하는 것 자체가 알아차림 확립이다. 알아차림 확립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맞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알아차림의 확립이 돼요. 토대가 된다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요 말은 제가 다시 이 주석에다가 주석을 붙이면은 수행은 익숙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확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혹은 중요한 장소라고 해서 확립이다. 예. 마음챙기 중요한 장소로 해서 마음챙기 확립이다. 마치 코끼리 중요한 장소로 말의 중요한 장소처럼. 자, 여기 이제 확립은 장소와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샷기의 확립. 네, 요거는 이제 자, 몸이 있고, 감각이 있고, 저 마음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심리 현상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잘 알다시피 신수신법입니다. 네. 글씨가 잘 안 보인대요. 글씨가 안 보인다. 자, 이런데 우리가 이 샷디를 하는 게 여기는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샷디를 하는 말이 대상을 즉각 아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러면은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감각의 영역에서 감각을 알아차리고,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을 알아차리고,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심리 현상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게 항립이라는 뜻이 바로 이 몸에서 몸을 감각, 마음은 마음, 심연상, 심연상 영역에서 샤티 항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 하나는 영역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장소라는 뜻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의 영역에서 감각을 알아차리고 말하자면 몸의 영역에서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몸의 영역에 몸, 감각 영역에 감각, 마음의 영역에 마음, 심연상에서 영역에 심연상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총체적으로 관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부분적으로 관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총체 이 부분적으로 관찰하는 거는 몸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감각 관찰하고 감각 관찰한 다음에 마음을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총체적인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몸에 대한 걸 관찰할 때는 몸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감각, 마음, 심연상 그냥 토탈 같이 총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미얀마 같은 데는 그냥 굳이 하나를 잡고 얘기를 안 해요. 물질적 현상이든 정신현상이든 관계없이 나타나는 건 다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나타나는 건 다 샷디 수행을 하죠. 그건 어쨌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그냥 확립이 되는 겁니다. 자, 97페이지.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성자가 제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세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있나니 이것을 닦아서 성자는 스승이 되어 무리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구절에서 도를 닦는 세 가지 부류의 제자들에 대해서 스승들은 적의와 찬사를 넘어섰기 때문에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한다. 자, 이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뜻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세 가지 부류의 제자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사람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에 맞게끔 지도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마음 챙김의 확립, 샤티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의를 가지거나 찬사를 가지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어디든 다 적용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해설을 한번 들어보죠. 이 뜻은 다음과 같다. 확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확립이다. 이때 확립은 영역이나 장소라기보다는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확립이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에 의해서 확고하게 해야 하는가? 마음 챙김에 의해서이다. 그러니까 샤티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 챙김에 의한 확립이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저 샤티 확립이라 하는 말은 샤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감히 한마디를 하자면 대지도론에서는 이 샤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대지도론에서는 샤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샤티 수행을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지혜를 얘기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혜가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샤티라 하는 건 기억이란 뜻이거든요. 생각 염으로 번역해요. 요건 샤티라 하는 말이 번역하면 정념으로 번역하잖아요.
염은 뭔가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샤띠도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수무르띠라 해가지고 산스크리트 수무르띠라는 말도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수행 용어로 쓰지를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수행 용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이 신조어인데 내용은 기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한역에도 정념은 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억이에요. 마음 챙기면 기억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잘 보면 알아차림도 기억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라 하는 말이 그 정확해요. 그래서 경전에는 다른 말로 할 때 불망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대상을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샤띠 뜻이 그런 거예요. 얘기하던. 그래서 이게 샤띠의 확립이라고 하는 거는 샤띠에 의해서 확립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지도론에는 왜 처음부터 이 지혜를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 반야 지혜, 반야를 왜 얘기하지 않느냐.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끌기 위해서 이 샤띠를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샤띠에서. 그래서 이 샤띠 수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면 지혜가 생기므로 해서 그 다음에 번뇌 망상이 없어지고 모두 속바에서 해탈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억이라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 봅시다. 그 말이 맞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8페이지 3번 보십시오. 네 가지 마음 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들을 성취한다. 라는 등에서 마음 챙김이 바로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설을 하셨다. 저기 샤띠에 해가지고 지혜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가? 저 지혜는 이거예요. 파자나띠라는 말을 씁니다. 분명함 암, 깨뚫어 아는 암. 두 번째 지혜는 뭔가 삼파자나띠, 바르게 아는 암. 그걸 지혜예요. 전부 다 샤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자나띠라든 삼파자나띠에서 무상고 무아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샤띠 확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샤띠에 의해서 확립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성취한다. 샤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라는 등의 이제 마음챙이 바로 마음챙이 확립이라 쓰라셨다. 이 뜻은 다음과 같다. 일으켜 세운다라고 해서 확립이다. 일으키다, 건너다, 앞으로 가다, 펼친다는 뜻에서 마음챙이 바로 확립이다. 샤띠다 이런 거죠. 두 번째, 대상을 응념, 기억한다는 뜻에서 샤띠이고 확립한다는 뜻에서 확립이다. 이처럼 마음챙김의 확립이기 때문에 마음챙김의 확립이다. 두 번째가 마음챙김의 확립이라 말 쓰는 기억 때문에 그래요. 대상을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세 번째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다 왜 마음챙김의 확립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는가? 마음챙김이 많기 때문이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챙김이 복수이다. 그러면 도는 왜 단수인가? 도라는 뜻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마음챙김도 도라는 뜻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마음챙김들이 아무리 많아도 열반이라 하는 불사 죽지 않는다 하는 그 길을 가는 건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스님은 가나스만이 최고고 다른 길은 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사는 가나순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는 길 중에 하나다고 선언하신 분이 계셔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오로지 가나선만이 깨달음 가는 길,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가나선은 그때부터 죽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더라도 근기가 다 다르다면은 가나선이 맞는 사람이 있고 이파사나나 사마타에 맞는 사람이 있고 연불이 맞는 사람이 다 각각 다른데 어째서 가나선 하나만이 진짜냐 이게야. 그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러면 돼요. 봐라 결과서는 가나선이 훨씬 뛰어난 수행이 아니냐. 이 가나선은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르면서도 이 수행이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나선만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아니야 하고 다 배척해버리고 가나선만 딱 내세우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나선도 같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요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알아차릴 대상들이 샷디 대상들이 굉장히 많더라도 모두 어디로 가는 건 열반의 도로 간다 얘기죠. 그러니 원효 스님도 비슷한 얘기를 법망경 보살사기 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열반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많다 이게요. 그냥 다 들어가면은 같은 열반이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다양한 길이 있지만은 딱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는 사마타고 하나는 이빠사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타 수행을 통관이라고 그러고 이빠사나 수행을 별관이라고 그래요. 별관은 다양한 관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효 스님 하는 말이 별관도 통관으로 전부 다 해통할 수가 있다. 결국 그 하나의 길로 해서 열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관이 다양한 길을 다 이렇게 거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길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도락하는 단수에 있는 이유를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라는 것은 어떤 뜻의 도인가? 열반으로 간다는 뜻에서 열반을 원하는 자들이 가야 한다는 뜻에서 도이다. 열반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과 사에 대해 괴로움에 허덕거리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열반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명상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라도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열반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 어떤 초등학생은 학교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학교 가라 그러면 머리를 갖다 벽에다 쿵쿵 치박으면서 괴롭다 그래요. 얘기야. 학교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얘기는. 아니, 이렇게 멀쩡한 벽에다 자기 머리를 치박으면서 괴롭다 왜 하겠어? 초등학생. 네, 그런 애들에게는 예, 열반에 예, 원하는 수도 있다. 예, 라고 설하였다. 이들 넷이지만 그때부터 몸뚱이 대상들에 대해서 역할을 성취하면서 열반을 가기 때문에 또 열반을 원하는 자들이 전부터 가기 때문에 넷이지만 하나의 도라고 말하는 넷이는 뭔가 신수심법 네 가지 길이지만은 하나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몸 관찰해도 열반에 갈 수 있고 감각 관찰해도 열반에 이룰 수가 있고 마음 관찰해도 열반에 이룰 수가 있고 심리 현상의 법을 관찰해도 열반에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을 관찰해서 열반에 이른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몸은 별 볼일 없고 마음이 주인이니까 마음을 깨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뭘 관찰하든지 일반이 이룰 수가 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요 내용이 그래서 넷이지만 하나의 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문법의 수의 결정의 가르침도 결정된다. 이것은 다음의 경우 같다. 비구들의 마라의 군대를 쳐부수는 도를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그것은 잘 들으라. 무엇이 마라의 군대를 쳐부수는 도인가? 바로 이 일국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설하셨다. 즉 마라의 군대를 쳐부수는 것과 일국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은 뜻으로는 하나이지만 단수와 복수의 숫자만 다른 것처럼 유일한 길인 도라는 것과 네 가지 마음챙이 확립이라는 것도 뜻으로는 하나이고 단수와 복수의 숫자만 다르다. 그러므로 도라는 뜻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이고 대상에 따라서 마음챙김이 많기 때문에 복수라고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 이런 얘기예요. 자, 마라의 군대를 쳐부수는 도를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이러면 하나잖아요. 마라의 군대를 쳐부수는 하나죠. 근데 잘 들어. 무엇이 마라의 군대 쳐부수는 도인가 하니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이다. 일곱 가지는 잘 아시죠. 영각지부터 출발해가지고 택법각지, 희각지, 경항각지, 정진각지 이런 7가지가 있어요. 마라의 군대 첫 번째 도는 하나인데 또 다른 말은 7가지가 바로 열반에 이런 도다 이게 칠각지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넷이지만은 다 같이 하나의 도로 간다. 7개지만은 저 말의 군대 첫 번째는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수행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좋아요. 수행의 다양성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데 고집불통의 어느 스님들은 오로지 그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사이트에 그렇게 해놨어요.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자 자율 수행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하든 비파사나 수행 누구든지 자율 수행할 수가 있다. 언제부터? 일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자율 수행 가능하다고 해놨어. 근데 거기에는 자비선만이 가능하다고 얘기 안 해놨어요.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자들. 그래서 자비선도 사마타 비파사나 통합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럼 가나선 하시는 분은 그럼 사마타 비파사나에 안 들어갔냐? 들어갑니다. 가나선도 지간상수, 정해상수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수행이든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세종께서 많지도 적지도 않고 4가지만으로 마음챙이 확립을 설하셨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 4가지만, 신수인법 4가지만 얘기했느냐? 이것도 궁금하죠? 예.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호지라고 아까. 아, 호지. 보호할 호자 가질 지자. 상대를 보호해서 딱 이렇게 가진다. 이 호지. 그래 물건을 가지는 것 같이. 그 물건이 귀중하다면은 딱 이렇게 안고 가잖아요. 그죠? 그건 호지예요. 가르침이 소중하다면 호지한다고 얘기하죠. 휴식하겠습니다.